할렐루야. 네. 이사야서가 총 66장에 이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장수가 적지 않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어떤 내용들로 이루어졌는가? 짧은 내용도 아니고 긴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내용 전반적인 부분들을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만한 교회 우리 유튜브 영상 안에 이사야서를 어떻게 읽고 볼 수 있을까에 대한 해설하는 영상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참고하시면 조금 이사야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먼저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살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가 정말 힘들 때가 있죠. 항상 기도하면 다 응답받고 기도하면 신속하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냥 어떤 딱딱한 벽면에 공이 튀겨서 다시금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같은 이름, 같은 문장을 가지고 몇 달째 또 때로는 몇 년째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기는 하지만 하늘은 너무 고요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그런 날이면 마음속에 이런 속삭임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에 응답하셔야 할 차례를 하나님이 건너가 버리신 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자, 오늘 본문은 그 침묵의 정체를 밝혀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부터 17절까지는 유다를 향한 통렬한 이 책망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께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간 패역한 모습. 그래서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에 아니다.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할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15절과 16절에 보시면 자, 그 완악한 목록 끝에 접속사 그러므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의 흐름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고집대로 행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런 잘못에 대한 내용들의 모습 이후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러므로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등장을 하는 것이 문맥의 흐름상 맞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살펴보는 그러므로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뭐 하려고요?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자, 여러분, 끝없이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행복하고 기쁜 소식. 결국 오늘을 우리가 맞이해야 할 바로 이 소식, 이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사야 30장 18절에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0장 18절 그러나부터 시작. 아멘. 자, 이 18절 안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2번 등장하는 이 단어는 뭘까요? 기다린다. 그죠? 기다리다라는 동사가 2번이 나오는데
앞에서는 누가 기다리는가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뒤에서는 누가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기다립니다. 네. 사실상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를 향해서 동시에 움직이는 아주 드문 장면이 바로 이 이사야 30장 18절에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늘 누구만 기다린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저 침묵의 하늘 너머에서 하나님께서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시는 걸까요? 무엇을?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은혜 베푸실 때를 기다리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을 미루시는 이유가,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은혜가 가장 은혜답게 임할 가장 무르익은 때를 고르고 계신 거라는 겁니다. 그 지연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의 그 지연 자체가 결국은 우리를 그 응답에 대해서 갈망하게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은혜 받을 만한 그 그릇을 준비하고 넓히는 방편이래요. 자, 본문은 오늘 그 기다림의 근거를 이렇게 말하죠. 대저 여호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정의를 건너뛰어버린, 아주 물러버린 그런 인정이 아니라 정의를 통과한 은혜예요. 반역한 백성에게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려면 그 죄값이 어디선가에서는 반드시 치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공의와 정의를 통과해서 죄인인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베풀 수 있는 그 선제 조건, 뭐였나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누구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누가 맞았다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그 시간 속에서 이미 이 십자가가 준비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늦은 시간은요,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정의와 또한 그 정의를 통과한 이후에 그 은혜가 서로 정확하게 맞아지는 그 시기, 입맞출 자리가 마련되어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의 마지막 문장이 우리 이 기도회에 바로 문패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특정한 한 사람, 특정한 특별한 어떤 사람 부류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자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누구에게나 복이 있대요. 19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래요. 부르짖는 소리. 그리고 그 응답의 시점이 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가 들으실 바로 그때입니다. 그분이 들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부르짖는 바로 그때가 되겠죠. 결국
들으시는 그 순간이 응답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귀에 응답이 도착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늘에서 응답이 출발하는 데는 결코 지체가 없다는 겁니다. 부르짖음과 응답 사이에 그 간격이 바로 18절에 이야기하는 기다림, 그리고 은혜가 익어가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0절이 좋기만 한 생각으로 가득한 우리를 조금 흔들어 놓습니다. 20절이 우리의 낭만을 깨트리는데요.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너희에게 뭐요? 환난의 떡, 고생의 물. 별로 반기지 않는 거죠. 네. 이걸 왜 주시지? 응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식단이 환난의 떡이래요.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이래요. 기도하는 사람의 식탁에도 여전히 고난이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문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뭐예요? 다시는 그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있을지라도 다시는 내 스승은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어떻게 해요? 본다. 결국 환난의 떡을 먹는 시간은 버림받는 시간이 아니라 평안할 때는 결코 보이지 아니했던 스승. 여러분 아시죠? 평안할 때는 잘 안 보이는 그 스승. 그 스승의 얼굴이 마침내 고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는 그 시간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지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로 광야의 학교. 그 광야 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이 얼마나 정확하신 것인지를 그 과정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는 거예요. 형통할 때는 우리는 좋은 것, 선물을 볼 수 있지만 고난 속에서는 비로소 그 모든 선물을 주시는 분,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북아프리카의 모니카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방탕한 아들을 두었는데요. 10수년을 두고 그 아들내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들은 이단 사상에 빠지고 방탕하게 동거하면서 또 이 아이를 낳고 어머니를 피해서 배를 타고 로마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기도할수록 어머니 편에서는 좀 내 품에 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더 멀리 그 품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너무 속이 답답해서, 기도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밀라노의 감독 암브로시우스라는 이 사람을 찾아가서 눈물로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늙은 감독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눈물에 아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차게 되어졌을 때요, 그 아들은 밀라노의 한 정원 가운데에서 회심을 해서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사가 됩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책 참회록의 저자고요. 히포의 주교가 되기도 했고, 또 그는 기독교 신학뿐만이 아니라 서양 철학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나중에는요 루터, 칼빈 같은 이 종교 개혁가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쳤던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구한 것은요, 사실 아들 한 사람의 그저 회심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은요, 1500년 교회 역사를 먹여 살릴 스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지연은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요청보다 큰 것을 계획하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로마로 도망가는 아들의 배를 하나님 제발 좀 막아주십시오라고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만약 응답이 되어져 버렸다면 아들은 로마에서 결코 밀라노로 또 밀라노에서 결코 회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거절처럼 보였던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경로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사야 30장 21절 한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1절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자, 여러분, 두 번째 소리는요, 방향이 앞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뒤에서 들립니다. 그 소리가 뒤에서 들려요. 자, 그 뒤의 자리는요, 항상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 의하면 양들을 치는 목자가 서는 자리입니다. 목자는 뒤에서 양떼를 모죠. 더 실감나는 그 자리의 위치는요, 뒤에서 소리가 들린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미 그 길을 지나쳐 벗어난 다음이라는 겁니다. 그죠? 갈림길에서 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등 뒤에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거기 아니야. 이쪽이야, 이쪽. 여러분들 요즘 택시나 또 자가용을 타면 반드시 운전자가 참고해야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내 목소리는 안 들어도 이 기계 소리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뭐죠? 내비게이션이죠. 이 내비게이션에 하는 일들 중에 우리가 가야 할 경로를 이탈하게 되어졌었을 때 그 내비게이션은 띠띠띠띠 자 소리를 내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재탐색하겠습니다. 다시 탐색하겠습니다. 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한 경로를 놓쳤다고 해서 에이 네 마음대로 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기계는 다시금 새로운 경로로 그 목적지까지 경로를 재설정해 준다라는 거죠. 이 말은요, 치우칠 때마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그 음성이 끊기지 않고 다시 들린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인도자는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만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길에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한쪽으로 치우치고 죄를 짓고 또 지어서 넘어져서 만신창이가 되어지는 그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가시기 위해서 그 방향을 재설정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죄를 좀 지어보는 사람들은 알죠. 우리는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도 잘 실행에 옮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100가지를 깨달았어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해도 그 한 가지마저도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 세상 방식에 따르면요, 아휴, 너 같은 인간 포기다, 포기. 야,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알려줬는데, 그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야, 내가 부모라도 너를 포기하겠다. 구제불능으로 치부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요, 그러한 연약하고 정말 정신 못 차리는 구제불능 같은 우리에게 또 다른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요,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하나님 마음을 정말 내가 부끄럽게 만들 만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숫자를 다 헤아려 보면 이루다 말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죄는 뭐라 그랬어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는 것, 죄라 그랬죠. 또 뭐예요?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것, 또 죄라 그랬습니다. 행동으로 범하는 죄도 죄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죄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 얼마나 지셨습니까? 예수님을 십수년을 그렇게 믿어왔는데 그렇게 죄를 지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신다고요. 손을 내밀어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기회, 이 용서, 이 음성을 듣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이 문맥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 약속은요, 회복된 백성, 다시 말해 부르짖어 응답받는 백성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의 첫 번째 행동이요, 22절에 나오는데요.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기름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은을 입히고 금을 올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들이 가장 아끼던 보물이었다라는 뜻이겠죠. 그 보물을 부정한 물건처럼 내 던지며 나가! 이렇게 한마디로 끝내고 있습니다. 결국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선명하게 들리려면 우상의 목소리, 그 모든 소음이 되어지는 내 모든 것들을 내어 버려야 한다는 이야기. 반대로 말하면요, 우상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품고 있는 동안에는 등 뒤에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잘 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구하기 전에 바로 내 길을 막고 있는, 내가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확인해 봐야 돼요. 자, 세 번째 이야기로 가기 전에 23절에서 26절이 펼치는 풍경을 한번 보시면, 씨를 위해서 비가 내리고 소사는 풍성하고 기름지고 소와 나귀까지 간을 맞춘 사료를 먹고 모든 높은 산과 언덕에 시내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정인 26절에 보면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아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요, 단순한 풍년의 예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창조가 새로워지고 있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창조의 날에 붙어 있는 시간표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7배 밝아지는 그 장엄한 날의 이름이 하나님이 내 상처의 붕대를 감아주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는요, 저 멀리에 있는 은하계가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에서 수없이 고통스럽게 맞은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밤에 그 붕대가, 하나님의 그 붕대가 여러분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입은 그 상처를 감싸고 싸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29절 세 번째 소리가 울리는데요. 그 소리는 노래소리입니다. 그때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 노래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 이 밤은요, 유월절 밤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인데요. 애굽의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던 그날 밤, 이스라엘은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집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바깥은 심판의 밤이지만 안에서는 그 유월절의 절기에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30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치시는데요. 백성이 하는 일은 무엇이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칼을 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노래하는 거입니다. 노래하는 것. 전쟁에서 칼로 전쟁을 싸워야 하는데 이들이 지금 노래를 준비하고 노래를 하고 있대요. 3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뭐 하고요? 쏘고치고 수금을 탄대요. 하나님의 매가 원수 위에 떨어지는 박자에 맞춰서 백성들의 악기가 울리고 있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이상한 이 전쟁의 신뢰를 직접 보여줍니다. 증거로. 남유다 여호사밧 왕 때에 세 나라의 연합군이 바로 남유다를 향해서 달려옵니다. 그런데요, 남유다가 이 전쟁을 대하는 태도가 어땠냐? 군대보다 맨 앞자리에 누구를 세웠냐면 찬양대를 세웠어요. 그들이 노래하기 시작할 때요, 여호와께서 이미 그들 사이에 복병을 두셔서 이스라엘은 칼 한 번 제대로 쓰지 않았는데 적군을 다 쓰러뜨리고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런 일들이 또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는요, 매를 온통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그들이 잠들지 않고 깨어서 찬송을 불렀어요. 어디에서요? 옥에서, 감옥에서. 그 노래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자 옥터가 전체가 지진이 나듯 마구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스르르 열렸죠. 그 옥을 지키던 간수가 큰일 났다. 옥문이 열렸으니 이 안에 갇혔던 모든 이들이 다 도망을 갔을 것이다.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다 해서 자결을 하려고 했던 때, 바울과 실라는 우리는 도망가지 아니하고 여기 있다. 그 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간수의 온 가족이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흔히 우리가 부르는 찬양 그리고 찬송, 이것을 우리는 흔히들 예배 시작과 함께 드려짐에도 불구하고 그저 예배의 분위기를 군불 떼듯이 데피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찬송은요, 전혀 그런 용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싸우고 계심을 믿는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아직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승리를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미리 축하하는 믿음의 시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그런 밤의 노래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소리는 이제 사람들의 소리가 아닙니다. 27절부터는요, 이 본문의 시선이 카메라가 하늘을 향해서 쭉 올라갑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그리고 31절 결정적인 한 문장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앗수르,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당대 최강의 군사 제국을 바로 앗수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앗수르가 오늘 낙담한대요. 무너진다는 이야기죠. 무엇 때문에요? 유다의 병고도 아닙니다. 애굽에 멀리서 도움을 요청한 그 애굽의 원군도 아니에요. 뭐 때문에 앗수르가 낙담을 합니까? 목소리. 이 목소리는 결국 말씀 한마디라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 이 예언은요,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사네립의 18만 5천 대군이 예루살렘 성벽 아래에서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고 말아요. 유다는요, 화살 하나 쏘지 않았어요. 창세기 1장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바로 그 목소리가 여기서는 말씀으로 당대의 최강국이었던 앗수르 제국을 허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그 목소리의 주인께 아뢰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대목에서 실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그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너무 약자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이런 넋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움직이는 통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은 이 단락의 마지막 봉인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저 도벳은 이미 설립되었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여호와의 호흡은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로다. 자, 보시면 이미 설립되었고 예비된 것이라. 이미 이것은 끝난 거예요. 끝났어. 앗수르가 아직 위풍당당하게 그렇게 살아있을 때 그 화장터는 이미 완공되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의 결말은요, 그들이 아무리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예비되어졌고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낙심하는 것은요, 원수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원수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낙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밤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의 크기를 놓고 기도해서는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크기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자리는 항상 문제 투성이에 대한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해오고 계셨는가를 추적하고 알아가는 겁니다. 오늘의 이 네 가지의 소리를 우리의 기도로 한번 바꾸어 보면요, 우리는 다시 기도의 제목들을 오래된 창고에서 하나씩 하나씩 꺼내 오셔야 돼요.
응답이 너무 늦어서 이제는 보이지도 않는 곳에 숨어 있을 법한 그 기도 제목을 다시금 서랍을 열어서 꺼내와야 돼요. 포기했던 이름, 접어두었던 소원들, 이제는 입에 올리기에도 지쳐버린 그 기도의 제목들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기도의 제목을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완벽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할 바로 그때를 위해서요. 우리의 부르짖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때를 고르고 계십니다. 또한요, 우리의 수많은 기도의 응답의 지연 중에 어떤 것은요, 하나님의 기다림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것은요, 말씀드렸다시피 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끊임없이 들려오지만 내가 품고 있는 것, 내 금괴짝,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그 물건들, 우상, 이것을 잡고 있는 한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죠? 그것을 내어 던지고 나가라! 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으로 수없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비로소 들을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그 선포를 오늘 이 저녁 해보시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겼던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것, 여러분들은 아시죠? 스스로의 그 보물들을. 이제 함께 기도할까요? 이 두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묻혀주었던 기도의 제목,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그 우상들,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시죠.